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지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이나 그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 감사하는 삶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졌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났고 못났고 다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성당 제일교회를 섬기라고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면서 오늘도 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준비가 예비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예비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영적인 스위치를 누르기만. 여기 보시죠. 여기 보세요.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힘들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눌러야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절대 눌러줄 수도 없고 내가 가서 내가 눌러야 하는. 2023년 저는 교회의 회복과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회복을 외치면서 제 마음속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해야 하는.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랑 친한 어떤 다른 권사, 장로, 집사님들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린 지난 한 달 성례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례, 세례와 성찬, 거듭남의 표가 되어지고 하나됨의 예가 되어지는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찬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용서,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새 언약을 맺는 것,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 저 성찬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올해로 제가 8년째 되어졌지만 한 번도 이 성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예식이었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다 경험하고 해왔던 일이라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그냥 지나쳤죠. 이번 성찬을 준비를 하면서 누구보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이 성찬을 대하는 목사로서의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해이해졌던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사다가 하면 됐고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됐고 2023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11월
성례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포도즙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8월달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 말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포도를 내시고, 또 권사님들은 그 포도를 열심히 닦고 항아리도 깨끗이 닦아서 포도즙을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를 준비를 하는 저의 마음속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은 제과점에서 카스텔을 사다가 그렇게 했지요. 몰랐습니다. 아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 하니까, 그렇게 다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 은혜를 주시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교병을 드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질기냐, 뭐 이렇게 맛이 없냐 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이렇게 맛없는, 이렇게 질긴 이 떡을, 이 빵을 떼었던 거예요.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떼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기념했던,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갖다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1년에 한두 번, 아니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식이 아니라 이 성찬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기념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감사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이하 30절 말씀과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을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깊은 의미를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오늘 우리도 그 깊은 의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솔하게 성찬을 대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경건한 자세로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이 성찬의 유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2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내가 전한 것은 과거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의 이 가르침은 전혀 그들이 처음 듣는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나는 몰랐습니다. 성찬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성찬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거니까. 그리고 주께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것 그대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성찬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기원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찬을 제정하신 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은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 겁니다.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이 제정된 때는 바로 그 밤이었던 겁니다. 어떤 밤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요. 여러분,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이 성만찬 이후에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밤 이 자리에 이 성만찬 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신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찬에 참여한 우리의 자세는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 떡을 가지사, 이 떡은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이때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고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고, 그런 후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올라가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우리에게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였던 거죠. 그들은 쓴 나무를 먹고 애굽에서 당하던 그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 문에 칠해진 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그 일을 회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히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드신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은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이 되어졌던 겁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은 육체적이었고 일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 완전한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일시적 구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구원의 그 실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를 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성찬을 만드신 분은 성찬이 제정된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때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종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그건 이런 예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무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축사. 여러분, 저 축사가 무슨 뜻입니까? 저 축사는 마태복음 2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축복하시고, 똑같은 본문인데 떡을 떼시고 그 떡을 드시고 축복하시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떡을 들고 주님은 감사 기도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축사는 축복과 감사가 합쳐진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축복하신 그 신령한 복이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떼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성찬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다 한 떡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 그래서 성찬은 하나됨의 그 예식이다. 그 예다 말씀을 드린 것. 곧이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은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였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었고,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였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떼신 그 떡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에 먹는 떡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성찬에서 떼는 떡은요,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두 단어를 사용하셨죠. 뭐라? 너희를 위하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너희,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오직 너희, 우리를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찬에서 먹는 이 떡이 오직 너희, 우리를 위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찬을 행하여 당신을, 예수님을 뭐하라? 기념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가볍게 하면 생각만 해봐라, 이게 아닌 거죠. 나를 기념하라. 몸은 성찬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지 않은 것. 나를 기념하라.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봅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19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저녁 식사는 6월절 만찬 애찬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신 건 6월절 만찬 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신 건 이 6월절 만찬을 다 드신 후였던 거죠.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잔을 드시고 여전히 축복하시고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6월절을 지키면서 마시던 잔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생각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하는 이 성찬에서 마시는 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 곧 구약 시대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를 뿌렸지요. 옛 언약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문지방에 바른 그 피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드렸던 모든 구약 제사의 그 어린 양의 그 제물의 피나 모든 제사인 다 그 피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 이때는 새 언약 곧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저렇게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세우고 피를 뿌릴 이유가 우리에겐 더 이상 없는 것.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인 겁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인 거죠. 그 결과 새 언약 곧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번에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왜 바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따라야 하니, 순종해야 하니. 여러분, 성찬은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원한다고 하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성찬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의무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찬을 행함으로 그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를 기억하고 기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더 경건한 자세로 성찬에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물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찬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찬의 궁극적인 명령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6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는 것? 전하는 것.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성경엔 성찬을 1년에 몇 번 행하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성찬을 행하는 횟수는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찬에 임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성찬을 가볍게 여기면 아무리 자주 성찬을 행할지라도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모임은 유익이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믿음과 신앙생활에 해가 되어질 뿐인 것. 성찬을 가볍게 여기면 또한 그 경홀히 여긴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밑에 있잖아요. 29절 이하에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무시하고 죄를 먹고 또한 예수님의 피를 없인 여기는 그 죄를 마시는 것이기에 성찬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네. 28년 부교육자 생활하고 지금 담임 목사 생활하면서 저는 보았습니다. 성찬을 경홀히 여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경건하고 진지한 자세로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임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는 것이라고.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인 겁니다. 뭐하는 것?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는 것? 전하는. 성찬을 통해 그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가르치라 라고 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성찬을 행하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성찬의 분명한 의미를 가르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찬을 행하고 우리는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마시는 잔은 바로 그 예수의 피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성찬을 묻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성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왜요? 전해야 하니까요. 예수님도 감난산으로. 왜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으니. 그게 사명이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야만 했으니까. 성찬을 행하고 이에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우리가 나아갈 사명의 자리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예식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당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마다 뭐 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요 성찬의 목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잔은 그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오늘 성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찬을 통해서 그 거듭남과 하나됨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